시간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가 있고 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것을 또한 거부하고 이것을 거역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또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또 섬기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전한 믿음을 얻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긍휼은 불붙듯 한다 하셨으며 주의 그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항상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다 일어서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환희의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 저녁에 우리가 설교로 이렇게만 들었던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을 실제화할 수 있도록 실제화해야 됩니다. 실제화. 듣는 것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정말 들은 것이 유익되어지고 들은 것이 우리 안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다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성회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펼쳐 보십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들려지고 읽어지는 내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크락신의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다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에 이걸 옆에 좀 찾아주시고 자, 분명히 이 일을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누가 고친다 했습니까? 누가 싸맵니까? 하나님이 싸매실 수 있습니다. 상하게 하신 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상하게 하신 분이 싸매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치료하는 치료는 이 치료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같이 완전을 말합니다. 7날의 빛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중증한 얘기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한 치료를 전능하신 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넣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 처녀의 몸에 잉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네가 믿느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서 마리아는 가장 귀한 여인이 됩니다. 고백해 봐보세요. 강제로 못 구하시잖아요. 강제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들어와서 잉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장 세상에서 복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은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면은 하나님은 아주 영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정언하고 예수의 원하시는 삶과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누구도 너무 사나워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그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8장 39절에 잘 나옵니다. 너무 사나워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영혼력이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쫓겠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올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동네에 가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큰 역사, 이 큰 일을 가서 동네에 가서 말해라 이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걸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일을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일으켜야 될 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게도 적용되어져서 일어날 때에 제대로 된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수를 갖다가 소개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일어나 보세요. 누가 허락한다고 돈 안 되는 일을 하겠어요? 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도 돌아가서 동네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 이 문제예요. 누가 일으키냐. 자, 이 30장 26절 이제 찾아셨으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으세요. 왜 읽느냐? 읽는 거는 있죠. 내 세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 혈과 육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 이 영혼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 몸의 모든 혈관들로부터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뭐합니까? 명령하잖아요. 명령. 치유하는데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것이 내 장기에 이 지금 세포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제대로 이것이 들리지면은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력이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얻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다.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들어가면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확실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잠언서 4장 20이나 16장 24절에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의 문제예요.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죠. 그럼 선한 말씀은 양약이라 했습니다. 이 양약은 내 뼈와 골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장기를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면역세포들을 얼마든지 살리면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나질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나를 치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은 정말 양약이라 하셨사오니 내 뼈를 견고하게 치료하소서. 해봐보세요. 뼈다구가 치료 안 되는지. 또 허물어져 있는 이 상해져 있는 내 이 장부들을 치료해 주소서. 지어힌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소서. 해보세요.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단한 종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내 믿음 안에서 적용하면은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하시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해놨는데 그 말씀의 의미 안 느껴지고 안 보이지고 이게 안 깨달아졌어. 안 들려졌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어. 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 할 뿐이더라고. 근데 이것이 보여졌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이것이 내게 느껴졌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럼 이걸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입니다.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주의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지느니라. 그럼 이거 누가 믿느냐의 문제죠.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안 할 뿐입니다. 안 할 뿐입니다. 매일 해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온갖 비타민제는 집안에 막 산 하나 놓고 먹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가보면 그래요. 나는 안 먹어. 그런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약이라 생각하고 해봐보세요. 약이라 생각하고. 이 원리를 알면은요, 대단한 종을 쫓아가도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능히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커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많이 봤습니다. 27장 25절에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가 결코 이 배가 파손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소실되더라도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했습니까? 표현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믿으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이게 모든 치료의 원리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원리예요. 말씀하신 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제게 부탁한 것이 여기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결부되기를 기도해라.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누가 실행하느냐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이 4장 2절을 누가 실행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누가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우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17장 24절 많이 봤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럼 뭘 믿느냐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는 이것이 말씀과 믿음의 결부입니다. 결합이단 말이에요.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이걸 일으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 30장 26절을 갑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들은 것이 내게 실제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20장 26절 찾으셔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서 찾으시며 그들의 많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에서 햇빛과 빛보고 빛은 회복되어지고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 아멘. 아멘. 자, 100%입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100% 되면은 100%의 치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정쩡한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럼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이어서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명령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에 두 가지죠.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편에서도 똑같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이것이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부라 하는 거예요. 말씀과의 결부,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있죠. 이 4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뭐하죠? 말씀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자입니다. 안 믿는데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죠.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이에요. 그건 간사한 것이에요. 아첨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내 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디도스에 가면은 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예수 이름의 근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근위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건면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근위를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안 믿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하심에 경험된 자가 되어져야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소개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외치죠. 외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외치지 않습니까? 66편 16절에 이런 외침을 일어나야 돼요. 이런 외침이 일어났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오늘 이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죽어서 늙기까지, 정말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나오듯이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늙어서 정말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여호와의 이 힘과 능력을 전가하겠다 그는 이런 심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뭐가 일어납니까?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 불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소멸시키시는 분입니다. 주의 영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가보면 12장 28절 이걸 적용하라고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 불이 들어가야, 불이 붙어져야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소멸하는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28절 29절에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자, 읽어봅니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은혜를 받는 자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이걸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3이 일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로 살아갑니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놓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었다 그러면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만이 이 흔들리는 나라의 가치,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를 계속 받으려 그러면은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탄마귀 귀신이 갖다준 똥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소멸시키고 파멸시키고 뽑아내버리는 이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잘 나오죠.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이 원리. 두루마리를 빠른 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빨아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실행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치료된 것이 있잖아요. 치료된 것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계속적인 치료가 일어나서 완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치료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점진적인 치료를 할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점진적인. 우리 이거 기도원이 완전입니까?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치료해주고 나면은 다 떠나버리고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더 집에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치료를 받았으면은 뭐 해야 되죠? 정말 사마리아 그 사람같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육체는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치료돼 봐보세요. 안 보이는 게 보여졌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 문둥병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지세상 만난 듯이 돼요. 그래서 치료해 주니까 천방지축이거든요. 그 어둠에 매여서 있던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천방지축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점진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해요. 점진적인 치료. 그래서 우리의 속에 약한 구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습니다. 약한 구석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일으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원리예요. 12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원리다. 세 번을 기도하고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시는, 몸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네가 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약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네가 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이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고 복된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캐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치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날에 그 빛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치료 속에서 이제 뭐합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정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소에서 경배하는 그 자들에게 인이 처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11장 1절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수 있는 자로 서기로 해요. 거기는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들 육남매가 모여가지고 우리 형수가 시장암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간다고 갔는데 뭐 여러 말들 떠도는 말들 누구는 이래서 치료받았다 그래서 하는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면 육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나서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육체가 정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그 위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명백하게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이걸로 갈라집니다. 그럼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 다시 말하면 사망당한 사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지 속에. 그럼 그걸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잠언서에 말하죠. 24장 11절에 이 사망당한 자, 이 소홀로 끌려가는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려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이걸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있는 세계를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가야 되니까. 이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믿든 말든, 듣든 안 듣든
그거 하나를 증거하는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해라 했습니다. 이걸 할 뿐이에요. 에스겔서 5장 2절 7절 8절에 말씀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근위를 가지고 근면할 뿐이에요. 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말 예비된 영혼이라면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의 바늘에 들게 하실 정하심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행하실 겁니다. 그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3이 일어난다 그런 명백한 사실 하나를 던질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썼습니까? 성경이 왜 쓰였나 말이에요. 이것을 쓰는 것은 그를 힘입어 제3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 하나를 선포하기가 그의 이름 안에 제3이 있다 그는 이 사실 하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걸 명백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이 생명이 있다 그는 이 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명확한 목적을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이름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거 하나를 증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일어나야 제대로 된 복음의 가치를 들고 제대로 소개하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명백하게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고백하듯이 명백한 이 23절입니까? 5장 32절인가? 그게 이런데 뭐 4장 20절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0절, 23절, 32절입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입니다. 4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렇죠.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돼야 돼요. 그렇죠. 자, 32절도 읽어봅니다.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의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의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진 정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회에서 자, 59장 다시 또 가봅니다. 반드시 들은 말씀을 이것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싸워서 죄의 담을 갖다가 마귀는 계속 앞에 예를 들어서 이 담을 쌓는 시멘트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벽돌을 쌓는 벽돌공들이나 이런 일하는 거 봐보세요. 앞에 하나하나 놓습니다. 하나 놓고 견고하게 저 일부는 또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안에 치고 여 가지고 벽돌 담 하나 쌓는데도 그래 쌓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철근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자 마귀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임없이 여지거리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이 지금 담벼락을 만들어요. 그걸 재해담이라 그런 거예요. 재해담. 재해담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거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철저하게 매일매일 철저하게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멘. 경고해지기 전에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아직 말라서 굳어지기 전에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듯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 지금 죄의 담이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이는 죄의 담을 마귀가 쌓아놓은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리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청소해버리는, 이걸 철저하게 치워버리는, 이걸 싸그리 소멸시키버리는, 싸그리 잿물로 녹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환하게 보여지죠.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신 이 길이 확 보여집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 보면 잘 알잖아요. 이거 뭐 철로 역정 다 읽어봤을 것이고 철로 역정. 처음에는 얼마나 그 길을 가는 데에 방해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귀신들이 다 서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양길 가운데 서서 이 순례자의 길, 이 천국의 길, 이 지금 나그네의 길을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순례자를 향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역경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 여기 아무리 사자가 밤을 치고 해도 그들이 못 건드린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들이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근대기를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대대로 추에 올려놨을 때에 합격점이 되나 안 하냐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보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재보시는 거예요. 청량줄을 가지고 딱 청량하시고 다림줄을 가지고 딱 재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합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 그런 선한 시험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뭐 욕구와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시험 말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시험들이 온다면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이걸 기뻐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나 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삶에 문제가 오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오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고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연단의 과정은 정말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기회 부여가 됩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피할 길을 뭐예요? 미리 다 준비해서 하늘의 지혜를 모락을 주서 전부 피해가게 합니다. 다 피해가게 합니다. 근데 자기 자녀를 갖다가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멘.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다 내놓고 시험하신다. 그런 이유가 아멘.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괴로움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과 구원을 부르는 것은 그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땅의 것을 떨쳐내고 위로 올라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뜨뜻뜨뜻 붙어있는 것들을 떨어져 나가는 시험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쓰레기들을, 그런 잡물들을 다 녹이고 잿물로 녹이고 씻어버리는 이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자꾸 하세요. 이사 1장 25절의 기도. 이걸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혼잣물들을 하나님께서 잿물로 녹여서 씻어버리듯이 씻어지도록 이것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이걸 완전하게 녹여서 완전하게 씻겨 나가버리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넣으면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어서 자꾸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청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찌꺼기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혼잣물들, 이 불순물들을 다 녹여서 제거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불이 대신 영이 들어와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자꾸 기도 가운데 일으키세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는 지속적인 치료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되죠? 점진적인 성화, 점진적인 영화, 점진적인 어려움, 이것이 계속 상승 곡선을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로켓이 하늘 올라가는 원리단 말이에요. 추진력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가다가 떨어지지. 그래서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죄의 담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다시 녹여 청결하게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렇죠. 뭐 하겠다 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와서 저질러 놓은 찌꺼기 혼잣물들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청소가 깨끗하게 돼야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진리가 들어가요. 이 진리가 이제 밭이, 그래 다시 말하면 밭이 제대로 기경되어져야만이 진리의 씨가 이제 막 뿌려진 대로 막 힘을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있는 이것을, 이 담벼락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이 듣지만은 실행을 안 할 뿐이에요. 이거 실행해야 됩니다. 호시아 10장 12, 13절 많이 듣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게 했으면 이 물음을 던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몇 년 묵은한 땅에 씨앗 뿌린다고 해서 뭐 나옵니까? 온갖 밑에 잡초들의 그 씨들이 땅 밑에부터 팍 차가 있는데 무슨 그게 영양분이 있겠어요? 그걸 갈아엎어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말 옥토로 만들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담벼락을 치우듯이 이 마음밭을 기경시키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똥 싸난 것들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갈아엎어달라고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내질러 놓은 이 묵은 것들을 다 갈아엎게 해달라.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아엎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성령이 내게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악을 바꿔라서 거짓의 열매를 악을 바꿔라서 죄의 열매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지금 나란히 채바퀴 도는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세요. 기도 가운데 넣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납니다. 그럼 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계속 똥만 싸나요. 더러운 것들을 싸나요. 거짓된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놔요.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쌓여와 보세요. 그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서 봐서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2절. 이거 청소할 담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묵은 걸 기경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방치해놓고 놔두고는 있잖아요.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나버립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12절. 이거 일어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시면 청소가 안 됩니다. 아무리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귀에 대고 말해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들려줘도 이게 바람소리 듣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속에 경일령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컬어서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미혹시켜버린다 했잖아요. 왜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한 것, 불법한 것, 거짓된 것들을 찾아서 정욕을 위한 삶을 살락하고 정욕을 위한 믿음을 살락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은 거짓 것들을 다 하나님이 믿게 해버립니다. 믿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시대 때에 분명하게 850명은 다 뭡니까? 그 거짓된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는 400명입니까? 이들도 또한 똑같죠. 뭐 했습니까? 거짓 영을 보내버립니다. 거짓 영. 미혹의 영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제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빨듯이 옷을 빨아서 입듯이 우리의 마음 밭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무를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또 가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수없이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3, 4절. 에레미야 4장 3, 4절.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운동을 가려고 가시던지와 운동을 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들아 너희를 수도하려 향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뵙고 나의 여호와께서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기로 말미암아 나의 명령을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라. 잃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눈에 넣고 확실하게 생각과 마음에 넣고 확실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시란 말입니다. 정말 가시밭에 아무리 인생 파송해봐 보세요. 가시떨기같이 됩니다. 건조하고 메말라 버립니다.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살벌하고 삭막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가 있어. 원망이 가득 차가 있어. 그 옆에 가기만 해도 독이만 흘러나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 그러면은 이런 지금 말씀을 가시밭에 주여 나의 인생에 가시밭에 파종해봤던 이 삶에 미련하고 우매한 것들을 주님의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이 우매한 것을 벗어나서 이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기경함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심어지게 하셔서 정말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는 이러한 강구를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구해서 합니까? 왜냐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원수됩니다. 원수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미혹됐기 때문에.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미혹된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보내서 믿게 해놨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원수를 행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원수가 됩니다. 그게 미혹이라 하는 겁니다.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성경에 다 밝혀놨습니다. 9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많이 전거되고 나면은 그 교회 안에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뭐가 일어난다 해? 화인 맞아버립니다. 화인 맞는다 해. 화인 맞아버립니다. 이게 들어와서 화인 맞아버리면은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다원주의 다신사상들이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많은 종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그걸 혼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않으려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 담들을 마귀가 와서 쌓는 담들을 매일매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 찌꺼기들을 혼잣물들을 미혹게 하는 것들을 다 청소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에도 말합니다. 2장 1절 이거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의 경고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고 제대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엘서 1장 1절 13 이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것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했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뭐 여기 우리가 말씀대로 이거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대로만 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 도를 내게 나타내소서.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청소가 일어난다. 청소가. 이 지금 제가 예전에 이것을 볼 때야 이것이 답이다. 이게 답입니다. 잘 이 답을 일으키세요. 기도 가운데 여세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생수예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은 더러운 물이 정화됩니다. 깨끗한 물을 자꾸 그릇 안에 부어봐 보세요.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올라오고 넘치가 더러운 게 다 빠져나오고 나중에는 결국은 깨끗하게.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저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 가봐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내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시면은 온전한 이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러한 묵은 것들이 사라지고 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33장 1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입으로 태워질 뭐를 만든다기에 집을 만들고 결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호흡이 불이 돼가지고 다 살라버릴 것이다 했죠. 그런 쭉정이를 만들어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결을 만들어내고 태워질 걸 말하고 섬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 봐보세요. 그건 태워질 것이다. 너희 호흡이 불이 돼서 다 살 것이다 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생명의 열매를 생산하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서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하노라고 바울이 말하듯이 자기 몸의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 교회를 위해 몸에 채운다 했잖아요. 뭐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다 쏟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그렇지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집회에서 들었던 것들이 내게 실제화되도록 그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세요. 실행하세요. 아멘.